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되고 전도해 줘야 되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실 예수님,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에 이 어간 속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미래의 어느 날 성취될 걸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이 훌륭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도 이미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걸 믿는 현실은 고난이 있고 절망이, 아픔이 있지만은 그런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절망과 고난만 보지 않고 그것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이 미래 오늘은 1분 후에 될 수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우리 가정의 교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현재 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강림절 하면은 우리가 24일 날 전야제를 준비하면서 막 뛰기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됩니다.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추리도 만들어야 되고 성탄목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의 중심,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망,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초림의 예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불쌍하신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지 않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들도, 로마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은 사람들도 눈으로 똑바로 보도록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연세가 드셔도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병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이제 신앙생활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다,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선지자, 예언자, 왕들, 그 시대 모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유다 자손 다윗의 지파로, 미가서 5장 2절, 2장 5절, 자꾸 저는 헷갈리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아 비록 네가 작을지라도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온 인류를 다스릴 누가?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리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유다 백성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런데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여러분 너무나 귀하잖아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올게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게 아니고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래, 마라나타가 이제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을 풀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따라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되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왜 오셔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 거예요? 또 오셔야 됩니까? 뭘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잖아요. 영접은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했냐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죽음이라는 위력을 얘기했잖아요.
죽음 앞에 다 끝난다. 그죠? 죽음 앞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요, 죽음을 선택해버려요. 자살을 한다든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정은 평생의 그 아픔과 그걸 가지고 자손들이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죠. 거기다 핏대를 올리고 목숨을 걸고 에너지 소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과 이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캔드릭 여사가, 여러분 그 캐나다 선교사로 우리나라 왔을 때에 9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자기 고향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 나이가 10대입니다. 여기 올 때 어머님 뜰 안에 심었던 그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마 그걸 못 볼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조정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고통을 주고 어렵게 했으면, 옛날 130년 전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아무래도 내가 어머님을 더 못 볼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이 병들어서 죽게끔 됐으니까. 그러나 다음에 여러분요, 그 선교사를 몇 명만 좀 파송해달라고. 나중에 그가 죽었어요. 그것이 영향돼서요, 10명, 20명의 선교사가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때 그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정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다가 막 주리를 들고 막 그 핍박을 주는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때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요한이 반보섬에 가서 이걸 기록할 때, 그때는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12사도 그리고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당시에는 제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분할 때 제자와 12사도를 구분했어요. 그 당시에는 훈련 받을 것도 없이 믿는 자를 제자로 표현한 겁니다. 제자. 믿는 자가 제자였어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었다면은 잡혀가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제자였고, 제자들과 믿는 무리와, 여러분 때는 믿는 무리 제자라고 하면서 12사도하고 구분한 겁니다. 12사도는 특별히 주님 원하셔갖고 사역을 훈련시킨 사람들이었고,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 제자는 곧 믿는 자였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야고보 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거 스위치 좀 빼주세요. 전기 노이즈 생기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AD 30년 그 이유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어 안 잡아가는 거예요. 핍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생활하고 이게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가 그걸 강조한 거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행함에서 구원받은 자의 냄새가 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고염나무 같은데 감이 열릴 수가 있고, 감나무 같은데 고염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을 거기서 강조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초기 시대는 그냥 막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 고통 끝나겠지요, 아픔 끝나겠지요, 절망 끝나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바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죽음도 끝나지만은 우리가 둘째 부활, 셋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저 천국에 가겠지요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절망이지만은요, 야,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1년 동안도 교회를 지켜오다 보면은 사실은 당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있었고,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얼마나 말이 많았고 힘들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교회는 다 11조 하기 때문에 교회들 목사는 성도들끼리 빛난 할 게 없습니다. 왜? 다 저나 우리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배우려고 하다 보면요, 10개 중에 8, 9는 실망합니다.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받아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짐이 무겁고 해도 감사히 받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자 뭔가 하면 얻을 수가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지만은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러면서 지난날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웃습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그걸 감당했구나, 그때 목사님 비전 주는데 내 또 동참 헌신했구나. 사실은 믿는 사람은 어떤 남겨진 걸 보고 곳간에 쌓아놓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없지만은 일한 거, 그때 헌신했구나 뭐 했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상벌이 있는데 알곡과 축종에는 갈라지지만은 우리는 알곡 신앙이 되어서 상을 기대하니까, 주님 그때 눈물 흘렸잖아요. 핍박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전도하다 제가 어려움 당했고요, 교회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원치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굶기도 하고 했는데요, 주님의 제 이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들었지? 그걸 생각하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님, 이 나라를 보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야. 주님이 오셔야 이게 숨겨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척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괴롭게 살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풀까? 칼을 갈고 비수 갈 거 없습니다. 다 나중에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다 선과 악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못 평가합니다. 상을 줄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나오죠. 다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농분이 오늘 얻는 것 같은데, 두루마리, 두루마기. 잘못 읽다 보면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를 또 두루마기로 막 서로 읽는데, 오늘 앞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뭐냐? 요한이 8절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팔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게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사는 경배 대상도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천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천사로서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이지만 천사는 숭배 대상도 아니고, 이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야. 이야, 저 장로님, 이야, 저 권사님, 이야, 저 목사님 봐라. 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에 못 가. 그러니까 유산도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지만은 우리의 숭배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천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뭐한다고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솔로몬의 마지막 회장을 열고 지성소에 가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그게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천사가 흠모한 모습입니다. 법계의 신앙을 가진 자, 언약계 지성소까지 온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서 바로 축복의 듯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지성소의 신앙을 가졌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숭배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뛴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경배하면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은, 경배하면은 기대해, 그 사람을. 근데 사람은 한두 번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만은 만족을 못 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쁜 것은 교주를 신격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주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교주를 예수님 다음에 다른 보혜사에 교주를 들려가는 겁니다. 대영이가 4개월 만에 벌써 이렇게 휴가 왔네. 벌써 대영이가. 야, 우리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군대 간다고 교인들이 다 선물해주고 축복해 줬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 군대 못 감당해갖고 그럼 보내준다네 또. 근데 대영이가 이거 보니까, 야, 무엇이 뭐 그러냐, 어디 방위인 줄 알았더니 무엇이 뭐 그냥 해병대 공수부대 같기도 하고. 야, 우리 대영이가 4개월 8월 9일 나갔는데 만 거의 4개월 만에 일단 기도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 11장 6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인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니,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신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경배의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나오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이 마라나타 신앙 속에서는 주님이 오시면은 상을 주겠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와 아직의 중간인 지금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어떤 고통이 있고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상 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상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일한 대로 주는 겁니다. 심은 대로 주는 게 상이에요. 상은 이거 했기 때문에 상을 준다. 상 받을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속에는 뭐냐면, 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상 주시는구나. 그럼 상 받은 일을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걸 맡기면은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감리사일을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의 화합을 위해서라든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쪽으로 몰아줬고, 남동호 기독교연합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건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름이 나는 겁니까? 연예일, 지방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하려고 안 하는데, 그래도요 엄청난 일들을 초교파적으로 진짜 후원해줬습니다. 어떤 300만 원, 어떤 100만 원 해가지고 사랑의 쌀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부활조연합 집회 때도 여러분 몇백씩이 모아줬어요. 하나비전에 300만 원을 장소를 빌려주고 교인들 헌금해주고 또 300만 원을 또 해줘서 제가 큰 일을 또 여러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남동구 학생 인권 조례안이 다행히 그래도 지난 11월 28일 날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게 심의 부족으로 아주 이호상 의원이 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제가 무거운 짐을 내렸던지 모릅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맡기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교회 영혼 구원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 구했는데 교회 바깥에 이상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백날 천날 영원한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런 걸 해야 돼요. 내일 12월 5일 날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황은구 의원이 위원장이신데 오늘 내일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걸 통과되면은요, 우리 노동 3법이 너무 잘 됐는데 그 법이 있는데 왜 하위법을 만들어서 학생들, 알바생들, 청소년들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걸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동법에는 저도 배웠어요. 경영인과 이 노동의 경연인데 그런 법은 노동자를 위해 세워서 경영인은 착취한 사람. 우리 오장로님들 그런 게 하면 사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남녀 1대1로 직원을 두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에서 이렇게 해서 수치를 느꼈다면은 갖다 그런 법에 하면은 백발백중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건 독수가 있는 악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번에 경영인들,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자기 하루 모이라고 했는데 노엘에 모여가지고 거기 김승규 전 국정원 원장도 오시고 또 우리 전용태 법무부 장관들 이런 분들이 했던 법무부 했던 로고스 한 분 와가지고 법적으로 이걸 다 조항조항 알려주면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도 해달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맞춰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내가 기관장이든 여선회장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해줘야 돼. 왜? 그러면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일 안 할 단계가 와요. 그런데요 출상이 크다고 한 주님께서 네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죄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세상의 법은 죄가 아니라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성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놓고 성경을 바꾸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안 바꾸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공격 치명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갖지 않고 내주면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여러분 밖에서부터 법으로 걸고 오면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마라나타 신앙 속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오면 상 줄 거야. 그러면 반대로 벌도 받을 수 있겠네. 벌 받은 일 하지 말자. 벌 받을 일은 우리가 안 해도요. 왜 저분이 벌 받은 일 하나 모르겠어요. 왜 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벌 받은 일을 저분이 하냐. 내가 안 해도요 벌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벌 받은 일을 찾아가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할 필요 없어요. 상 받을 일만큼은 천군 침노한 자일 거니까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상 받을 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상 주신다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지난주는 뒷부분에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 더 보면은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 구원이라는 천국에 성 안이라고 한다면 성 밖은 멸망받을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성 안에 들어올 권세를 가진 구원받은 자들, 일단은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라나타 신앙과 이런 대강절의 이 신학은 두루마기를 빠려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려야 된다. 두루마기는 쉽게 말하면 있는 옷, 두루마리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라면은 두루마기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의 옷을 입자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 옷이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옷이 적당히 찢어지거나 옷이 탈색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짠 옷을 다 여러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스톱하면 내가 스톱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도 여러분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그래 한 분이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하는 말씀이 평생에 이 가슴에 베꼈어. 하도 안 돌아오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한 번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집에 기둥에다가 못을 박겠다. 세상에 못이 수십 개가 박혀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철이 들어가지고 야 세상에 엄마 말씀을 거역하고 저게 못이 하나 박힐 때마다 우리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게 아니냐. 그래 떼굴떼굴 막 회개하는데 그 어머님이 네가 하나 회개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박힌 못을 빼겠다. 열심히 해서 박힌 못을 다 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면서 그러나 네가 박힌 못은 뺐지만은 못자국은 여전히 있지. 사람은 상처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못은 뺐지만은 어머님 가슴에 박힌 못구멍을 뭐로 메꿀까. 그래 그런 속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선해지고 사람이 온유해지고 평화주의는 아니지만은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어디 가도 둘을 하나로 만들고 썰렁하고 영화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그분이 딱 쓰면은요 가능성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기오선 교회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지적하는 거 안 해도 힘을 주잖아요. 우리 회장님 힘 주자, 우리 관리부장님, 우리 누구, 우리 장로님 다 힘. 그러면요 희한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희한한 게 경직된 게 풀어지는 거야. 사람이 풀어지면 언어가 달라지죠. 막 봉사꾼들이 많아지죠. 돈이 호주머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내겠다가죠. 희한한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이렇게 경직되고 막히면은 다 말씀에 다쳐버리죠. 봉사하기 싫죠. 언어가 싸납지요. 막 분위기가 썰렁하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할 때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실과의 잎사귀는 사람의 병을 소송케 한 능력이 있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신앙을 강림절에 가지면서 오늘도 여러분 어느 장소 어디 있든지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어서 죄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빠르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장소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가 하나님이 보낸 장소라면은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거기서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신비할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고 그 사람이 물질을 갖고 온단 말이죠. 물질은 여러분 다 이 보너스로 주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적인 열매와 외적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마르나타 주님 오시리라 그럴 때 마르나타 주여 어서 오세요 다 아멘 하시고 마르나타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